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잘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해도 이제 그 기독교와 정교와의 기독교의 차이점. 정교라는 것은 통틀어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든지, 불교든지, 유교든지, 또 천주교든지, 모든 것은 다 종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WCC, 그 종교 통합주의가 생겼잖아요. 연합주의. 우리가 모두가 다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연합하자. 모두가 다 사랑을 외치고 선하게 살자.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위하여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 신들을 섬기는 게, 부처를 섬기든 뭘 섬기든지 간에 다 선을 주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선, 사랑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걸 이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거라니까요. 성령,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이 임재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되어져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오늘날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그런 것인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를 말했겠어요?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여기에 말씀 기록한 대로 사람의 계명을 쫓아, 오늘 지금 선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닌 진정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나가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띄우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열왕기 하에 봅니다. 열왕기 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말씀을 띄우니까 어리벙벙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점쟁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런 샤머니즘에 저기가 딱 접목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종교, 신을 섬기는 위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자기의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샤머니즘에 대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후대까지 자꾸 적용을 시켜나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독교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랬다고 말씀입니다. 11개 하에 그래서 이 말씀을 띄울 때 그래 모든 신은 다 좋은 거잖아.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나의 삶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정확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지적을 하는데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싹 흐려버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왜 그러겠어?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만 비약을 해? 이런 쪽으로.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면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로, 기뻐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하나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종교 생활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종교는 뒤에 말씀 띄울 텐데 종교는 신을 밖에 세워두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을 준다면은 분명코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를 내가 한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말씀은 실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말씀이 임재하면은 그건 요동성이 발휘하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말씀은 창조주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심에 그가 됐더라. 그대로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연결해서 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잖아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재되어진 사람만. 그러나 그 말씀이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허락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것은 무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체로 보지 못하면 율법주의에서 법, 자꾸 윤리, 도덕 이런 쪽으로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실체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자꾸 적용이 되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종교 생활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도 이걸 이성적으로 듣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배워지게 되면은, 그래서 지식적으로 전하고 지식적으로 듣게 되면은 아무런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듣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러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늘 한때는 그랬죠. 나는 처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뿐이야. 이런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근데 지금 골로새 2장 20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람 죽었지 않느냐. 근데 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거에 자꾸 지식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자꾸만 네 삶에 붙이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뒤에 좀 넘어가서 보면은 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식적으로 붙여지게 되면은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2장 22절에 넘어가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왜 사람의 명과 사람의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선생의 말을 듣느냐 그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너희 선생은 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선생님은 네 안에 계신 성령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네가 지금 살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당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든지 있잖아요. 그분은 더 잘합니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1절에 넘어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성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 설교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재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보니까 너무나 과하게 자꾸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던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말씀이 임재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은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라니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2장 19절에 넘어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교독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교독하게 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띄우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이렇게 마귀적인 생각에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한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인 삶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다 취하여 누리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시 골로새 2장 8절로 갑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시대에 있잖아요.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랑 뭔 사랑을 그렇게 막 그냥 예체싸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저기로 그냥 교훈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 놔두면은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거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꾸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이렇게 살게끔 만드니까 종교생활로 변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본론 넘어가서 봅시다. 지금 기독교와 뭐예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봅시다. 성경은 천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그랬죠. 거대한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작품을 기록한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랬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럼 또 다시 성경대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성경대로 새 땅과 새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성경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길을 그려놓은 청사진이다, 성경이. 근데 천국이 뭐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냐, 이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와 있어요. 누구? 예수가 천국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육체에 남은 때의 삶도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을 쓰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분과 더불어서 청사진의 제사의 절차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은 제사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죽음을 말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 죽음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의 절차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대로 살아나서 다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그날에는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죄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죄. 이건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 죄. 근데 잘 보면은 원어의 뜻을 보면 그래요. 표적,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의미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행위적인 것으로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요게 발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발람들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나한테 뿌리시고 내게 직접적으로 들어와 계셔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실수한 것을 되돌릴 수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의를 자꾸 앞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발람들이라니까요. 자, 뒤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보세요.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종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종인가? 잘 보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신을 밖에 세워두고 자기 소원대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랬죠. 앞에서 서두에 자기네들의 신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제거되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진짜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샤머니즘, 무당을 섬기는 무당신을 어떤 저기하고 어떤 뭐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뿌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요? 조상이 나를 도와준다. 또 뭔가 하여튼 무당 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을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신이 이렇든 저렇든 신의 이름이 뭐가 어떻든 간에 그걸 따지고 묻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몰아때려서 다 잡신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신을 섬긴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이 침투에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신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내 몸을 희생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오죽이나 좋아요. 뭘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 순리를 따라서 저기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소원을 빌지. 이제 2015년도가 지나고 2016년도가 되기 전에 12시가 지나기 전에 소원을 빌자. 자기 소원을 빌자 그러잖아요. 새해가 떴다. 새해가 뜨기 전에 내가 먼저 보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자. 여기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종교인들이야 다 그럴 수 있고 사람 사는 삶이 다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걸 탓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냐니까요. 왜 그걸 교회로 끌고 들어오냐니까요. 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니까요. 그런데도 유교적인 사상을 딱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 앞에
저들은 뭐 해 앞에 온다고 뭐 자기 조상 앞에 온다고 그렇게 이름만 달를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자기 소원을 빌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진짜를 말해주면은 자기 극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막 어떻게 좀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도 그래야 조금 뭔가를 조금 저기 할 것 같아서. 진짜를 말해줄게 잘 들어봐요. 진짜를 말해줍니다. 요것만 듣고는 이제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기독교인은 성령의 삶 자체가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육체를 강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주권이 여기는 지금 이제 좀 내가 강하게 말해 상실됐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은 그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절대로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극성이 안 차거든요. 예.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냥 신을 부르면서 그냥 신을 못 살게라도 해갖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삶을 즐기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복음이 역사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그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주고 써먹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싹 제해버린 사람은 그냥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꾸 이제. 그때부터서는 성령이 임재되신 사람은 자기 소원 빈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바꿔가지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게 뭐예요? 발람이 현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복음만 받으면 그 복음이 복되게 위해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행한 것은 의고 예수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악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 육체의 삶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거짓종들이 발람, 달람 선지자들이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라. 새 마음을 품고 1900이란다. 2016년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죠, 그거요. 그래야지, 뭐.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그런 걸 기독교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왜 그걸 하나님 앞에 그것다 갖다가 붙이면서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삐뚤어지게 가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뭐 고린도후서 찾아보고 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조금만 더 넘어가면서 봅시다. 자, 종교인의 생활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생활은 문제만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니까. 근데 또 높아지면서 말하지만은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에요, 길. 이미 끝나버렸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10번 망한다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있는데. 아니, 인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평강, 기쁨, 뭐 소망,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이 누구예요? 그래서 실체로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거예요. 평강이 누구냐니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기쁨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내 안에 품었으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자기의 어떤 생활에 문제만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목사 찾아가야 되고, 기도 오는 사람 찾아가야 되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구하라. 고쳐준다. 그런 식의 생활들은 다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여전히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난리 법석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사야 58장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들은 막 금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시달데기 없는 금식이다 그런 거거든요. 야, 여전히 네 자신은 살아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들 쭉 보면 그겁니다. 금식을 하고 막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게 통하냐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육체에 남은 때는 그분이 핏값으로 사서 그분이 지금 현재 어떤 길로 인도하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평강이에요. 기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안 그래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왜 복음이라고 그러겠어요? 기독교를. 그런데도 여전히 뭐 문제만 있으면은 그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청 앞에 가가지고 프랑카드 들고 해달라고 그러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뭐 죄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 망한다고 그래서. IS가 어떻게 뭐 저기 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여전히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요. 또 이런 말 또 저기 한 사람들은 또 들으면 그럴 거예요. 싸워야지요. 성경에 싸워라 그랬잖아요. 지도 싸워서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는데 뭘 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여가고 예수님 없어요? 그 사자밥이 되어가고 사자한테 갈기갈기 하나님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너무 잘 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자기 몸이 그냥 자기가 소원대로 잘 풀려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 것 같고, 또 반대로 자기 육체가 괴롭고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는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누가? 발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그런 게, 날마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기를 원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길이, 난 하나님 때때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라도 그럼 뭐요? 여전히 자기 사는 살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누가 있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민수기 23장 내용인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거든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번 그런 발람 선지자에게 딱 걸려들었다면 떠나지도 못해요. 왜? 저주하면은 전부 다 저주해버리니까. 어떤 저주를 한 줄 아세요? 아무개 장로는 나를 배반하고 떠나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저 모양 저 꼴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수천 명이 그 소리 들었다면 절대로 못 떠납니다. 왜? 저주받을까 봐서.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아버려요. 그래서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는 거라니까요. 발람이 고하되, 이 발람 보세요.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행위적인 근거를 앞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내게 닥치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뭘 해결해 달라고? 그녀는 발람 선지자가 기도하면 해결받습니다. 분명히 해결받아요. 그러니까 또 발락 같은 사람들은, 발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원래 자체가 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심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발람들이 역사하기에 아주 그냥 딱 맞아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다고요?
기독교는 뭐가 달라?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면 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삶이에요. 설령 IS에 의해서 기독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만 당해야 된다는 그렇게 또 착각한 사람, 그렇게 또 이 얘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발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또 조금 들어가서 돈으로 한번 봅시다. 나는 돈이 항상 없어도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없이 살아야 돼.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종교병에 든 사람들입니다. 종교병.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장가갈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물질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주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밖에 세우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늘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섬기는 위치라기보다도 사는 삶 자체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의 은혜의 뜻은 그분께 엎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앞에서 내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듣는 사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만할 건데. 석가, 공자, 마리아 등등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정욕적인 것,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죠.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정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인들을 따릅니다. 다른 것은 예수의 이름 그런 사람들은 안 불러야 됩니다. 차라리.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만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나니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알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알아서 이것은 법이 이렇다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왜? 이런 사람 특색이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공을 세운다, 내세운다 그랬죠. 자기 행위를 내세운다 그랬죠. 발람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엇을 어떻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로로 목사로 뭘로 어떻게 행위로 무엇을 어떻게 이걸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가 어쩌고 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앞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면 나는 네가 도무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꾸만 내가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뭣도 다 했는데 왜 모른다 하십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들은 뭐예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고 자기가 행하였다니까요. 그럼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임을 이걸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지금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품고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걸 꼭 품고 사세요, 그냥.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셔서 또 높아지면서 얘기하고 끝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소원 빈다고 소원 뜻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